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알아.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지난 10일 대한민국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체제 정복 위험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언하였습니다. 저도 소식을 듣고 너무 놀라서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을 도와주십시오.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계엄령은 대체로 전시 상황이나 내란, 아주 심각한 사회 혼란 상태에서 선포되고 계엄령이 선포된 지역에서는 군인이 민간인을 통제하며 국민의 기본권도 제한받고 반정부 활동이라고 여겨질 때는 언론인과 국회의원을 비롯한 모든 사람을 영장 없이 즉시 연행, 구금할 수 있습니다. 헬기와 장갑차가 등장했고 국회로 특수부대가 창문을 깨고 들어가 국회의원들과 대치 상황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모든 의사들과 전공의들에게는 48시간 이내에 병원으로 돌아오라고 명령했으며 명령을 어길 시 처단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80년까지의 군사 독재 이후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개인적으로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계엄령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고 물론 반대 언론도 있습니다. 다행히 2시간 40여 분 만에 국회에서 계엄령 무효를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통령 탄핵이 부결되면서 대한민국은 여전히 큰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은 어느 쪽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야당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여당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이 땅의 정치가 이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다면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어느 편인지를 가르지 말고 성경에서 과연 이 땅에 대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이런 위기의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답을 찾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순간에 저는 국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프랑스를 비롯해서 온 세상 나라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평화는 탐욕스럽고 폭력적인 사람들에 의하여, 또 어리석은 사람들에 의하여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두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갑니다. 이 땅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나라가 영원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도 있습니다. 성경은 무너지지 않는 나라, 평화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오신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당, 야당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위기의 때에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부르심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와 섬김과 수고를 통하여 국민들을 위로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책임과 부르심 속에서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려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4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이 오늘부터 일반인에게 개방된다고 합니다. 약 5년 전에 성당의 철탑이 화재로 무너내릴 때 염려가 많았었는데요. 그 성당이 복원된다고 하니 참으로 반가울 따름입니다. 하지만 오늘 교회가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교회 건물이 불탔거나 예배당이 소실되었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가 다른 모임과 다른 이유를 말씀해 줍니다. 교회는 생명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수도 있고 잠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교회라는 말은 한자어로는 가르칠 교, 모일 회자를 씁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모임이 교회입니다. 헬라어의 어원을 따라 이해하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가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대라는 지역은 450m가 넘는 높이의 벼랑에 위치하여 외부로부터 보호받는 안전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또한 강에서는 사금이 많이 생산되어 부유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이 지역에 서 있는 이 교회는 부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잠들어 있다면 깨우면 됩니다. 그런데 죽은 것은요, 살려야만 합니다. 과연 죽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본문 말씀에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행위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서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요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은 엄청난 고백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지를 증거하며 그 말씀 안에서 사는 것으로 인하여 로마 제국은 큰 격변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러기에 로마 황제를 비롯하여 로마 사회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 교회가 서 있었는데 교회가 죽었다는 겁니다. 4절에서 4대 교회가 왜 죽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4대 교회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었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더럽혀진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행위가 없었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4대 교회도 주일이면 예배가 있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대도 있었고 기도도 있고 설교도 있었을 겁니다. 예배 후에 음식 교제도 있었고 성경 공부도 있었고 교회 운영을 위한 재정부도 있었고 교회 구석구석을 살피고 관리하는 관리부도 있었을 겁니다. 구제도 있었고 여러 모임들과 활동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옷이 더럽혀졌다는 것은 그들 가운데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가 들어왔음을 의미합니다. 교회와 세상과의 구별이 없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외적인 모습에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내적인 자신들의 거룩한 삶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물질의 풍요와 부유함으로 인하여 교회는 사치와 향락으로 쇠퇴하여졌습니다. 형식은 있었는데 내용은 없었습니다. 4대 교회에는 죽은 자들이 있고 죽어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병원과 같습니다. 병원은 수많은 환자들이 모이는 곳이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환자들이 회복되는 곳입니다. 죄와 인생과 세상으로부터 해방되는 곳입니다. 사대라는 이름의 원래 뜻은 생존자, 남은 자라고 합니다. 로마와 유대인들의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잘 버텨왔는데 이제는 교회가 병원이 되어버렸고 더 나아가 장례식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교회는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대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사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안타까워하며 놀랐을까요? 중요한 것은 죽은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교회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인공호흡을 하고 전기 충격을 주어서라도 살아나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죽은 교회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자, 책망이 없었던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를 제외하고 5개의 모든 교회에 대한 공통적인 처방이 이것입니다. 회개하라. 회개 없이 교회가 교회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조직을 개편하고 회칙을 만들고 교회 건물을 리모델링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회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회개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정의합니다. 신약에서는 생각을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정의합니다. 이 내용을 합치면 한마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기의 방식을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잘못된 것을 뉘우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수련회에 가서, 기도회에 가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행위를 강조합니다.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겁니다. 이제 다시는 그곳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 슬픔의 자리로, 그 두려움의 자리로, 그 죄악의 자리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 4대 교회는 이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 없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를 하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등불 같은 교회이지만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거니시고 그들을 돕고 계십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4대 교회의 소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절인데요. 4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많은 사람들의 옷이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더럽혀지지 않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몇 명이 있는 겁니다. 4대 교회는 죽어가고 있었지만 몇 명의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음 아파하며 자신의 자리를 지켰던 이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자리를 떠났지만 그들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안에서 살려고 힘썼습니다. 또한 마음을 찢고 교회를 살려달라며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을 겁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기 전에 그들은 이미 교회의 상황에 대하여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이 편지는 그들의 기도의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죽은 교회인데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간절하게 권고하시고 권면하시고 어떤 면에서는 격려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의 역사 가운데는 중세 암흑시대라고 불리우는 기간이 있습니다. 말씀의 빛이 가려지고 복음의 빛이 가려져 있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암흑 같은 어둠 가운데서 등불을 밝힌 몇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리옹의 빈자들, 프랑스 리옹 출신 피터 왈도는 부유한 상인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는 성경만이 믿음의 토대이고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며 성인들은 결코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말하였습니다. 그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우며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그와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왈도파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사복음서를 프랑스어로 번역을 했는데요. 그때 연도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약 350년 전인 1170년입니다. 카톨릭은 이들을 박해하였고 이들은 카톨릭의 방해를 피해 알프스 아래 이탈리아 북부로 가서 복음을 전하며 살게 됩니다. 이들의 정신이 영국으로 전해져서 14세기 위클리프가 그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어 성경을 번역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50년 뒤에 오늘날 체코, 당시 보헤미아, 얀 후스에게 이 사상이 전해집니다. 그러나 얀 후스도 카톨릭에 의하여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가 죽으면서 외치는 말이 예언이 됩니다. 너희가 지금 보헤미아의 거의 한 마리를 불태우지만 100년 뒤에는 백조가 등장할 것이다. 그로부터 100년 뒤에 마틴 루터가 등장합니다. 이 사상이 스위스 쭈리히의 쯔빙글리에게 전달되고 프랑스의 깨알방에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깨알방의 사상을 따르는 위그노들이 등장합니다. 위그노들은 카톨릭의 박해를 피해 영국, 네덜란드, 스위스,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등 여러 나라에 흩어지지만 그곳에 또한 복음이 전해집니다. 이들은 당시의 소수였지만 말씀의 빛으로 중세의 어두움을 밝혔습니다. 그들과 함께한 무리들은 소수였지만 생명을 걸고 말씀과 신앙을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럽의 상황도 프랑스의 상황도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 나라에 소망이 있다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치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 나라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라. 대한민국이, 프랑스가, 러시아가, 이스라엘이 일부 정치인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만드시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증거하는 곳입니다. 교회에서는 세상의 정치적인 싸움을 해서는 안 되겠죠. 또한 교회는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국민과 지역을 섬겼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위로와 통치가 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위기의 때일수록 우리는 깨어서 그 사명과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사대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마른 뼈에도 생명을 불어넣으십니다. 주님은 죽은 교회도 죽은 나도 살리실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무너져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나라도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 시대에 나를 부르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성도님들과 교회, 그리고 프랑스와 대한민국을 든든히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사람들이 교회를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듯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나라가 자신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도 주님의 것이요 나라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 온 세상, 온 우주가 주님의 소유입니다.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프랑스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온 세상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위기 때에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위로와 치유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나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이 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기도가 연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